그동안 우리나라는 연일 장마로 인하여서 이 하늘에는 이 검은 구름들이 막 그냥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태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짙은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한밤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형편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코로나의 이 백신이 언제 개발될 것인가? 러시아에서는 개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그 러시아에서 나온 백신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치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 사는 한 여종의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데 그 여인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여종의 주인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신들려가지고 점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신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이었다 보니까 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주인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이 몇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몇 사람들이 이 여종을 자기들의 여종으로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벌어들이는 점침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을 나눠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 더 이상 신들린 여인이 되지 아니하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그들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매를 때리게 되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이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된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은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큰 이익, 물질적인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때때로 무엇과 충돌할 수 있냐면은 나의 큰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이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유익,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 이익, 이러한 것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이익과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나의 이익을 더 많이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종의 주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그 큰 이익을 지키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은 바로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 저들이 섬기는 것은 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며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낸 것입니까? 물론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문맥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불러냈냐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그 자리까지 닿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익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은 오직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나의 이익을 견고하게 지키자, 그리고 나의 이익을 영원토록 지키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성을 높이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을 단단하게 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바벨탑을 쌓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을 높이 쌓았지만은 하나같이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사람도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영어를 쓴다 할지라도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으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벨 제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성을 쌓고 성을 쌓는 그러한 세상 나라에서, 그러한 바벨론 제국에서, 그러한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까? 의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 탕자의 비유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왜 탕자입니까? 저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았냐면 이익과 손해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 것입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니까 내가 지금 유산을 받아서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탕자인 것이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탕자입니다. 왜 탕자냐? 그 첫째 아들은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봤을 때 내가 아버지 곁을 지금 떠나는 것보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아들 역시 탕자인 것입니다. 그 큰아들이 탕자라고 하는 그 사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큰아들이 굉장히 염려하며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이익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모든 것 다,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둘째 아들이 이것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 나의 이익에 손해를 볼까 봐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동생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이익과 손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위하여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계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것이 더 걱정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쌓이게 되고 긴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보다 이익과 손해에 더 집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과 손해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어떠한 못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난 너에게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네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네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다 노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가? 선의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이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 나를 위해서 손해볼 수 없겠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없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없겠느냐?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죠. 어느 만큼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손해.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손해는 이건 보통 손해가 아닌 것이, 이거는 단순하게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회적인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아니에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손해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해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됩니다. 손해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손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손해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여유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야, 이만한 땅에는 만약에 이 땅에다가 나무를 빼곡히 심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만약에 빼곡히 심으면 100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0그루를 심으면 훨씬 이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거보다는 50그루를 심는 것이 훨씬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간격 없이 심게 되면은 이 나무가 다 힘이 약해지게 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에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그 땅에다가 50그루를 심는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훨씬 손해인 것이죠.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본다라고 한다면 거두자마자 거기에다 또 다른 걸 심고 거두자마자 또 다른 걸 심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소출을 거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 역시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쉬게 만들어줘야 뭡니까? 그 땅이 거름지고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곡식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하면은 여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여유는 바로 손해를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손해를 보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해를 기억해 주시고 그 손해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열심히 수고해봐라. 열심히 땀 흘려봐라. 열심히 수고해봐라. 너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항상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오늘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기억해 주시고 그 손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손해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유 공간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유 공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상대하고 치유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점을 치는 여인이니까 이 점 치는 여인 때문에 주인이 큰 이득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 여인을 고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이 분명히 바울을 해야 할 것이고 바울에게 고통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그냥 데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데우스는 누구를 뜻하냐면 제우스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그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에 무엇이라고 표현한 거냐면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또 이 여종을 고치는 것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여종에게 매인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해를 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역사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리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선동하게 됩니다. 무리를 선동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귀신을 해방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바로 붙잡고 바로 매로 때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그 퇴역 군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퇴역 군인들의 도시를 누가 세웠냐면은 맨 처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도시가 작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더 크게 됩니다. 언제 크게 되냐면은 로마의 옥타비우스 황제가 이 빌립보에서 브루투스를 격퇴시킴으로 해서 이 브루투스가 누구입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인 시저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 브루투스 장군을 격퇴시킨 다음에 이 빌립보를 어떤 도시로 만들었냐 하면은 이 로마 군인에서 제대한 사람들,
퇴역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빌립보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주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풍속을 저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빌립보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금방 뭡니까? 무리가 선동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있을 때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있을 때인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어떤 때 사람이냐면 네로 황제 바로 전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때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강력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까?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시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도시도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군인 출신들이 전부 다 누구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벌써 머리가 돈 거예요. 무엇에 돈냐?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 말에 사건의 진상은 따지지 않고 이들을 매를 치고 그리고 이들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선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표현할 때 구원에는 딱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는 칭의로서의 구원도 주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로서의 구원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손해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로서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로서의 구원을 베푸실 때에 거기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화의 그 구원의 은총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또한 손해를 본으로 인해서 나의 손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칭의로서의 구원에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기까지만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주님께서 원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구원은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까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얻어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로서의 아름다운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손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질 영혼 구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아닌 또 대한민국을 주셨고 분단된 조국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허락하신 데는 또 여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된 데는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손해를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손해를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어제가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곤 하지만 어쨌든 75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하신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42년 12월 2일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은 에집트 카이로죠. 에집트 카이로에 세 정상이 모입니다. 누가 모이게 되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그리고 아직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모택동이 아직 정권을 잡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중국의 장제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을 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을 완전히 물리치기를 작정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조선이었겠죠. 이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세 정상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영국의 처칠이 의견을 냅니다. 이 조선을 신탁 통치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중국의 장제스입니다. 왜 중국의 장제스가 반대를 했느냐? 그는 임시정부의 수고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글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윤봉길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잃었지만은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그 모습에 자기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해 임시정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장제스가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중국에 와서 이 군대를 창설해 가지고 뭡니까? 연합군이 일제를 몰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물론 잘 안 됐지만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이 장제스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때에 카이로 선언의 마지막 6항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다음에 곧바로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카이로 회담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그 결정, 이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손해를 볼 그런 각오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누구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서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누군가가 이 한국교회에서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헌신하는 그 손해가 있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야 우리 좀 잘 살아보자 한다고 해서 그 집안이 잘 살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손해를 보아야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너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철저하게 너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손해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 너도 손해를 보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손해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실패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절망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손해를 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소망의 문이 열리고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아름다운 평화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인 것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4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기쁨이 임한다.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손해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큰 건 그냥 내가 잘나서 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큰 거예요. 부모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헌신해 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손해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함께 가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나라에금 손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릴 것이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